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곧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고 하는 아주 새롭고도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항상 멀리서 봐야 희극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주 멀리서 성경 바깥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으로 찾아오지만, 실제 이 일을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에게도 정말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감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이것 적어도 이 사건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 가슴 벅찬 일만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때문이었어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깊은 바다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엄청난 수확을 거뒀거든요.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인생 최고의 역전 만루 홈런이잖아요. 우리 다 이런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인데요, 이 극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제가 죄인이오니 부디 저를 떠나주세요.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요, 베드로는 도리어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제발 내 인생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이토록 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설교,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어메이징한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께서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려 배가 고픈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무려 배가 고픈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배고파도 막 이런 나오는데 배고픈지도 몰랐대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디까지 왔느냐? 갈릴리오 숲가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침 딱 그곳에요,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세요. 너 배를 좀 빌려줘라. 내가 너 배 위에서 설교를 좀 하고 싶거든. 배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성경 저자 직강이에요. 얼마나 그 순간이 은혜롭고 뜨거웠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은혜고 뭐고 나홀로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벌이고 있는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밤새 물고기 잡다가 이제 막 육지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바다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가보셨죠? 너무 춥잖아요. 막 누가 때린 듯이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 0마리. 잡은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고백 그대로 밤새 수고했으나 거두는 것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고단함, 허무함, 절망과 좌절까지도, 정말이지 그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대로 뻗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진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예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요, 예수님 굳이 내 배를 빌려 타셔서 내 배에서 설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이 설교도 예수님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배까지 타셔서 설교하실 거면 각 잡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게 짧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여간 그 바람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집에도 갈 수 없었어요. 원치 않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베드로가 끝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뭐 은혜도 좋지만 너무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내 배를 인질로 잡히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간신히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이제야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갑자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 상황인데 배 타고 지금 다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고생하고 밤새 이 낚시하다 돌아온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인성이 진짜 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요, 정말 깊은 짜증과 더불어서 깊은 빡침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더 빡치게 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직업이었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로 자라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율법 선생이 된 거예요. 설교는 기가 막혀요. 설교는 기가 막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설교는 기가 막힌데요. 근데 설교랑 고기잡이랑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책 끼고 공부만 한 율법 선생이 어디 뭐 바다를 알겠어요? 뭐 그물질을 알겠어요? 니들 개맛을 알아? 이거 준비했는데.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3반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제가요 밤새 놀다 온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바다 위에서 수고하다 왔어요. 밤새 제가 고군분투했는데요, 잡은 게 없다니까요. 내가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고기질만 한 사람인데요, 그런 나도 허탕치고 돌아온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누가 가도 절대 고기 못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나오고 그 말을 참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러면서 배 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또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개맛을 알아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두 번은 웃어주니까 역시 반복의 미학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왔죠?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 또 믿음의 도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더욱이 어젯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실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나가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가래요. 또 가래요. 깊은 곳까지 가서, 그냥 여기도 아니고 깊은 데까지 나가서 그물을 또 던지래요. 기껏 다 닦아놨더니 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게 불보듯이 뻔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그 책임을요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곧 내가 이번에 나가서 겪을 실패는 다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다. 예수님이 나가라서 내가 아는데 이거 내 실패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패예요. 이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저 깊음까지 이제 바다까지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좌표에 딱 그물을 내립니다. 사실 근데 내리면서도 입이 대빨 나와 있었겠죠. 딱히 큰 기대 없이 내리라니까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물고기들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 속으로 막 헤엄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물고기를 다 그물 안으로 그냥 넣어주는 수준인 거예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요, 빨리 그물 올려 서둘러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긴급 상황이 발생하죠. 이 그물 안에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물이 막 투둑투둑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급하게 SOS를 요청합니다. 야, 이보셔, 나 좀 도와주셔, 나 좀 도와주셔. 이 동네 물고기 지금 다 여기 와 있어. 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 그물 터질 것 같아. 도와주셔, 도와주셔. 그렇게 다른 배까지 와서 함께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세상에나 물고기가 어찌나 많은지 배 두 척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물이 찢겨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인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을 베드로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처럼 우와 대박이다 마냥 좋았을까요? 한순간에 이 졸부가 된 기쁨을 참지 못하고 막 신나게 춤추고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왔느냐? 와, 미쳤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셨네. 와, 망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셨네. 나 속으로 예수님 욕 엄청 했는데 니들 개맛을 알아. 이거 계속 꿍시렁대면서 갔는데 예수님 다 들으셨겠지? 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예수님한테 딱밤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한마디로 온 세상 지으신 분인데 나 예수님한테 딱밤 맞으면 진짜 지옥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 위대한 사건이 왜 적어도 베드로에게만큼은 그리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 사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놀라운 경외심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반전 한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호칭 변화였어요. 처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호칭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이전까지는요, 그냥 나보다 조금 더 학식 있는, 조금 더 명망 있는 뭐 훌륭한 멘토, 스승, 성인, 위인, 이 정도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겨우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기서부터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단순히 율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서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성경에 뭐라고 증거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하니 바로 이 한마디가 이 대목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요, 고백이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흔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상식 밖의 믿음을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멘토로 섬기는, 멘토로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그들의 삶에서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믿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해 생겨나고 자라난 믿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에게 정말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정말 그의 믿음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지식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수많은 의심, 염려, 두려움 속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순종. 아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순종. 바로 이 순종이요. 하지만 바로 이 순종이요. 그에게 믿음을 심겨주었고요. 새로운 믿음을 자라나게 했고요.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분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 그의 믿음으로 비롯된 순종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행했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서 행했던 그런 아주 미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그가 내딛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의심과 불평 속에서도 배를 타고 깊은 바다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반전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경이로운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의 믿음 없는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시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고 싶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 속으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이제 익숙한 땅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저의 믿음이 부족했던 탓인지 용기가 부족했던 탓인지 섣불리 한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시간만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모습이요, 꽤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그때부터 강권하기 시작했어요. 네 믿음이 부족하니? 그럼 일단 기도부터 하거라. 너 용기가 부족해? 그럼 일단 기도부터 하거라. 기도하면서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구해보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금요 기도 모임인 꿈다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반년간 이 꿈다방 기도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주옵소서. 예비하신 그곳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예비한 장소가 있으니 기도부터 충분히 쌓아라, 이런 음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때가 찼다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뗄 것을 도전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용기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셔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나아가 모든 발걸음 위에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믿음 없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전을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제 시야가 이제 얼마나 좁았겠어요. 이게 상가 건물 위주로만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를 그 베러덴 레스트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분명 지하였는데 너무 그 테라스가 넓고 이쁘다 보니까 지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힙하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우리는 힙한 교회니까 늘 힙한 걸 쫓아다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힙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저의 시야와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런 공간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런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곳 위례서 1로 3길 21-4 여기였어요. 딱 들어오는데요 마음에 너무 꼭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늑한 공간과 함께 이 포근하게 내려지는 햇살이 제 얼굴에 싹 내비치는데 여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겠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형편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또 스멀스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의 마음에 또 강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서가 두려워하지 마. 너 사랑하는 교회? 네 교회 아니다. 너 똑똑해. 정신 차려라.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내가 세웠고 내가 돌봤고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내 교회야. 내가 책임지는 교회인데 왜 너가 월권을 자꾸 왜 자꾸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어찌나 큰 그 힘과 위로가 되던지. 그래서 주님 말씀에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처음 이곳의 그 계약 조건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20이었거든요. 근데 월 220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춰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증금을 5천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낮췄어요. 근데 문제는요, 당시 저희가 이제 모아두었던 그 보유하고 있던 건축 헌금이 총 3,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목사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목사님 3,500밖에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어쩌려고 보증금을 5천으로 올리셨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질렀어요. 일단 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자기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자기가 하시겠지. 내가 사고 쳐도 수습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그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믿음으로 질렀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저는 제 할 일을 했고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주님이 일하실 차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제가 100번도 더 불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일을 안 하세요. 막 하루하루 제 마음이 바싹바싹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 계약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교회 이전이 그냥 불발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 솔직히 진짜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요 너무 마음 다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쉬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 땀, 눈물,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임을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너무 고맙고 감동인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 이전을 위해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 이게 더 신기한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타교회 성도님들께서요. 정말 콕 집어서 건축 헌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지나왔던 사역지들마다 그곳에서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건축 헌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실 때 보태 쓰세요. 이러면서 헌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건축 헌금이 총 5,53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증금 5천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요, 일단 계약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요,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우리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이런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 갖춰진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전기선부터 시작해서 모시며 볼티며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바닥은 갈라지고 구멍 나 있고 색은 다 바래고 전기고 물이고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도 이런 야생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생 버라이어티가 우리 교회였어요. 이대로 그냥 사용한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기초공사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십 군데 인테리어 업체들을 제가 다 연락해서 견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요. 사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본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해도 평당 100만 원은 무조건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재산 우리가 얼마 있었죠? 5,530. 보증금 얼마 빠졌어요? 5천. 첫 달 월세 빼면 얼마 남아요? 300 남아요. 딱 300. 너무 난감한 거죠. 300 있는데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인테리어 업체들 말고 우리 쪽 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인 계열 말고 우리 셋 계열들, 우리 목사님 계열들. 어려운 시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직접 공사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잘 아시니까 이게 뭐 조금은 더 그래서 낮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깎고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후려쳐서 진짜 전기 딱 들어오고 물만 딱 나오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만 기초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냈더니 1,800만 원. 3,000에서 1,800까지 이제 다운이 됐잖아요. 여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각종 뭐 이런 기기나 비품들은 다 제외하고 순전히 이제 공사 비용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비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0만 원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너무 놀라운 그 새로운 만남이 펼쳐져요. 우리 그 최대한 집사님께서 모교회의 어느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이미 제가 한 50군데 정도 인테리어 다 받았어요, 견적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1,800 밑으로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께서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라고 하셔서 정말 만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오셔서 이제 권사님 공간을 쫙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선생님 돈 얼마 있다고요? 300 있습니다. 돈으로는 인테리어 못 돼요, 목사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막 바쁘게 여기저기 전화를 막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현재 이제 어느 그 종합건설회사의 대표로 계신 권사님의 친동생분이었어요. 동생아, 여기는 무조건 너가 해줘야겠다. 돈 최대한 적게 받고 마진 남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초공사만 와서 좀 해줘라.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속으로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동생분께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아멘 하면서 막 이제 공사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기대하는 보편적인 간증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일을 안 하셔. 주님은 계속 쉬기만 하셔. 안식만 하셔요. 그 동생분이요. 교회랑은 절대 일을 안 한대요. 그동안 교회랑 일을 많이 해봤는데 늘 문제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공사해 놓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랑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권사님의 온갖 회유와 간청 끝에 결국은 이제 그분이 교회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 친누님이 그렇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일단 오셨대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 공사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내일부터 공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냥 휙 가셨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어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공사 시작하는 게 맞나? 이러다가 혹시 그 뭐 덤탱이라도 쓰면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눈 맞으면 어떡하지? 눈 베고 코베나? 눈 베나? 뭐 아무튼 베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대표님께 전화를 한번 했어요. 혹시 대표님 견적서 한번, 공사 전에 견적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되게 정중하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게 대표님의 심경에는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 일이 처음이니까 이쪽 생태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저 못 믿어요. 나 누구 속이고 그러지도 않아. 못 믿겠으면 다른 데랑 가세요. 저 기분 나빠서 공사 안 할게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장난하는 거 뭐야? 이 사람 뭐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혼자 갑자기 열받고 난리. 그렇게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 공사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날 이제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이제 교회 나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인부들이 안 와요. 일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요. 아니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 공사 안 한다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견적서니까 내가 견적서는 보내드릴게.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으시더니 견적서를 띡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갑질도 아니고 무슨 이런 횡포가 다 있어요. 문자에 이제 견적서 온 거를 딱 봤는데 전체 견적이 1,000만 원.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열은 받지만 1,000만 원이잖아. 이게 사실 나도 내 일이면 우리 집이면 나도 곱게 살았어.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하면 그만이야. 나 그냥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가장인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1,000만 원짜리 견적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참을 기도하고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 구차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발이 되도록, 나 그 말 처음 알았어. 야, 이게 손이 이렇게 하면 발이 되는구나. 빌고 또 사정했거든요. 근데 안 한대요. 주님이 또 일을 안 하셔. 절대 안 한대요.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사람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멍하니 있는데 그 동생분 연결해 주셨던 권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상황 설명 들었고요. 다시 한번 좀 동생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연락이 다시 오셨는데,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동생이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는데 이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급한 마음에 원래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거 1800이라도 다시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1800 거기 급하게 전화했어요. 근데 우리가 취소하자마자 벌써 다른 공사 일정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저에게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늦은 시각에 권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이 다시 간신히 동생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느냐? 지금 동생에게 땅 문제가 조금 있대요.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동생에게 땅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게 팔려야 될 땅인데 이상하게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누님이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너 이번에 그 교회 공사하면 하나님이 그 땅 팔아주신다. 누나 말 믿고 일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믿음으로 지른 거예요. 저도 이제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대표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내 누님께 전해 들었다. 우리 교회 공사 시작하면 그 땅 반드시 팔린다. 일단 공사 시작해보자. 내가 죽어라 기도하겠다. 대표님은 삽으로 땅 파고 나는 기도로 땅 팔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드디어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그 황량했던 공간이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대금이에요, 대금. 그러니까 견적을 여전히 얘기 안 해주시고 공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 얼마지 계속 그 두려움이 있었죠. 공사를 마치니까 이제 공사비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변경되고 추가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앞에도 그냥 페인트만 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못할 그 미연의 사태를 좀 방지하고자 방음 공사를 좀 했어요. 좀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자재비만 3배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기 전에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냥 저한테 되게 쉽게 물어봐요. 이렇게 있는데 뭐 고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이게 좋겠네. 이걸 골랐는데 3배. 이게 진짜 호갱도 이런 호갱이 없어요.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맡기면 안 돼. 이제 그런 긴장감 속에서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제 얼마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이제 주셔서 받았거든요. 공사 대금 총 2,000만 원. 2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정말 최소한도로 책정한 금액이었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만드는데 일반 업체에서 하면 적어도 5천 이상은 나온대요. 근데요, 그 견적서 맨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총 2천만 원 중 교회 청구 금액 100만 원. 대표님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는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예뻐하시는 그 교회와 목사님이 있다. 이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요. 우리 교회 공사를 딱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오랜 시간 묶여있던 땅 문제가 진짜 이렇게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득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야, 이 교회에 잘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겠다.
저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겠다. 이 교회에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믿지고 장사하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번창하라고 하시면서 감사원금까지 내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만이라고 하나님 놀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대표님의 땅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요, 일반 업체에서 한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만 원에 끝났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 공사로 페인트 공사랑 바닥 공사 이 두 개를 이제 다른 업체에서 추가로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500이 넘는 공사예요.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단돈 200만 원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총 얼마 들었어요? 기초 공사 100만 원, 추가 공사 200만 원, 합쳐서 얼마? 300만 원. 우리 얼마 있었어요? 300만 원.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 이전 재정 보고를 할 거거든요. 아마 진짜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정말 세밀하신 손길,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세밀하신 손길. 정말이지, 나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 그물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전하면서 저희 아내랑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사례는 포기하자.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사 간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재정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번 달 사례 나와요. 진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상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간 안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를 너무 뜨겁게 해서 제가 꺼달라고 부탁했던 저 냉온풍기, 제가 일전에 영종도에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영종도 사역할 때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냉온풍기 설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교회 이사 가는데 와서 좀 설치 좀 해달라. 견적 얼마니? 저의 관심은 늘 견적이에요. 견적 얼마니? 그랬더니 이제 에어컨이랑 설치비해서 200만 원만 주세요. 저희 인건비는 안 받을게요. 그냥 딱 자재값만 200만 원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이게 이제 설치를 했어요. 한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열심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목사님께서 영종도 오셔서 청년교회 개척해 주신 덕분에 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진짜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 은혜 갚고 싶었는데 오늘 갚을게요.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럴 순 없어. 마음은 아니지만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신디도요, 이게 무려 330만 원짜리거든요. 단일 가격으로는 스피커 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싸요. 우리 다 곳곳에 당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제품인데요. 여러분, JYP도 이걸로 치더라고요. 유희열도 이걸로 작곡한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외부 집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준비하고 이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도와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건반 줘라. 난 건반 하나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그 음향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연결을 해서 이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마저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됐어요. 돈으로 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인테리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며주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먼저 오셔서 이곳을 예비하셨고, 먼저 오셔서 이곳을 구상하셨고요, 먼저 오셔서 이곳을 다 세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카페를 지나서, 센터를 지나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갔어요. 거기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아가 그때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의 믿음 없는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그때 베드로가 누렸던 그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깊은 바다로 나와서 여기에 우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차례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